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6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희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매 그들이 곧 그를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 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짝들과 두 문술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이후에 삼손이 소의 볼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꿰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를 능히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들리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끄는 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보면 약하고 부족한 것 때문에 이 부족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도우셔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갔던 많은 사람들이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삼손은 여러가지 좋은 조건, 좋은 배경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결국 실패한 인생으로 끝나는 이런 삶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삼손의 실패가 주는 그 인생의 교훈을 우리 한번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삼손의 마지막 부분, 삼손의 인생의 그 마지막 부분을 오늘 여기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마지막 오늘 이 본문을 16장의 이 본문을 보기 전에 지난번에 설교했던 그 내용 삼손이 여기까지 어떤 모습으로 오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삼손이 이 하나님 나실인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서 사사로 세워집니다. 사사로 세워질 때 이 삼손의 그 목표는 뭐냐면 이 강포한 블레셋 사람들, 이 블레셋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그들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유하게 하고 그를 구원하게 하시는 그런 꿈과 목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십 배 때로 이 강포함을 가지고 백성들을 괴롭히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렵게 만드는 이 블레셋을 무찌르고 물리치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얻게 하고자 하는 이 거룩한 욕망, 거룩한 비전이 오늘 이 삼손에게 있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삼손은 뭐냐면 이 하나님과 하면서 그 작전대로 오늘 이 여러 가지 계획도 세우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작전도 세웁니다. 근데 오늘 이 작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 이방의 블레셋 나라 가서 그 여자를 하나를 택하는 겁니다. 그를 통해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면서 그들을 물리치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근데도 이 부모들은 이것을 알지 못하고 야, 왜 그 나라에 가서 여자를 택해서 아내를 삼으려고 하느냐, 우리 친척들 가운데도 이 나라 백성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없어서 이방 여인들을 그렇게 아내로 맞이하려고 하느냐 반대하는 겁니다. 뜻을 모르니까 여러 가지 반대가 이제 심한 겁니다. 심했는데 오늘 보니까 이것을 알지 못했던 그 부모가 자꾸 이제 반대하니까 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이제 하나님의 뜻이라 싶어서 그 일을 지었는데 어느 날 집에 왔다가 다시 그곳에 가보니까 그 장인 어른이 자기의 딸을 그만 다른 삼손의 친구에게 아내로 주고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차질을 생기서니까 삼손이 얼마나 이게 분노하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도 이것을 속상해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때 강력하게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의 은혜를 그 능력을 그에게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이 영으로 그를 강하게 밀어주셔서 오늘 또 그 일을 감당하게 하는데 그 일이 뭐냐? 오늘 보니까 여우 300마리를 다 잡아가지고 여우 300마리 그리고 그 꼬리에 불을 붙여가지고 이 블레셋 지경에 온 곡식당이 있는 그곳으로 그리고 또 고도원 감람나무 있는 그곳으로 이 300마리 여우를 몰아내가지고 온 농경지 뭐 이런 것들을 다 파괴시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장애인들을 또 죽이고 그 안에도 안내했던 여자도 다 죽이면서 자기의 분노를 이제 붑니다. 하나님의 교회에게 하나님의 선한 교회에게 이게 반대하는 거치는 그들에 대한 분노가 일어나면서 그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오면서 야 이게 함대된 모습을 보면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했더니 삼손이라는 자가 와가지고 오늘 또 이런저런 있게 해서 오늘 우리 이렇게 다 불태워서 남은 것이 없겠습니다.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 가만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막 진용을 끌어가지고 유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들에게 다 이제 침공하려 오는 겁니다. 아니 그 가만히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진열을 가르쳐가지고 자기를 치러 오니까 야, 이게 갑자기 웬일이냐 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하기를 너희 나라 삼손이 올라와서 우리 나라를 이렇게 다 쑥대밭이 되게 만들었으니까 너희들이 삼손만 잘 붙들어가지고 우리한테 넘겨주면 너희에게 아무도 해도 끼치지 않고 너희를 침공하지도 않을 거다. 이게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유다 사람들이 3,000명을 모아가지고 이 삼손을 붙잡으려고 3,000명의 사람들이 삼손에게 가지고 그를 밧줄로 꽁꽁 뭉칩니다. 삼손이 말합니다. 왜 우리에게 이렇게 나를 이렇게 하려고 그러느냐? 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서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됐다. 네만 넘겨주면 우리는 무사하다고 하니까 네를 넘겨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이 새로운 밧줄 2겹으로 삼손을 꽁꽁 묶었는데 그때도 하나님이 너무 속상한 거예요. 아니 이 삼손과 함께 이 블레셋 이스라엘 사람들이 3,000명이 왔으면 그들과 함께 나가가지고 물리치고 싸워야 되는데 오히려 삼손을 넘겨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분노하신 거죠. 그때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그와 함께 하셔서 여호와의 영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가 맨 이 밧줄을 불탄 산줄같이 다 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영의 능력으로 오늘 또 거기에 있는 나귀의 턱들을 잡아가지고 이걸 가지고 저 주변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 여기 저기 있는 사람들을 1,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다 죽이게 되는 겁니다. 1,000명이 되는 사람을 다 죽이면서 그때 이 삼손이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 힘드니까 오늘 그 18절 말씀을 보니까 15장 18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신 것은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이렇게 구원을 베푸신 것은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하나님 내가 너무 지쳤습니다. 이제 목말라서 내가 죽게 돼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가 넘겨갈 수밖에 없는 이런 지경이 됐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탄식을 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시셨더니 하나님이 레이라 하는 곳에 움푹한 곳을 덧거려가지고 샘을 하나님께 내주시는데 그 샘물을 마시게 했더니 솟아나는 샘물을 마시게 했더니 성경에 보니까 정신이 회복되고 소생했다고 했습니다. 기력이 회복했다는 말이죠. 샘물을 마시고 기력이 회복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샘 이름을 엔하고레 부르짖는 자들의 샘이라 하는 겁니다.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샘을 덧거려가지고 그 물을 마시는 삼손이 오늘도 보니까 정신이 회복하고 그리고 소생했다. 기력을 회복할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16장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자 보세요. 그런데 삼손이 가사에 내려가서 오늘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오늘 삼손이 기생의 집에 들어갔다. 오늘 여기서부터 이제 삼손의 비극적인 삶이 시작이 되는데 왜 거기 들어갔을까? 들어갈 만도 하겠죠. 어떤 의미에서요? 삼손이 보니까 부모도 야 너 왜 그래?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그렇게 하면 되겠어? 삼손이 부모도 그렇게 합니다. 이 삼손의 뜻을 알아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도 당신은 왜 그래? 당신이 틀려서 당신이 그래 하면 안 돼. 우리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면 돼.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 동족들도 아니 3,000명을 모아가지고 그를 이 포위시키면서 동족의 공격 앞에 늘 고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혼자 싸워서 1,000명을 죽이는 이런 삶이 지치는 이런 삶이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삼손에게도 이 다시 보니까 고립되어 갖고 그 일들 앞에 위로받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위로. 사람이 위로를 기다리기도 하고 좀 더 피했으면 쉬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뭐냐면 오늘 가사에 있는 기생집이었다는 거예요. 자, 왜 우리가 거기에 들어갔을까? 여러분 거기에 기생집에 가면 어떻게 해요? 전부 다 사람들은 네가 잘못해서 네가 안 돼서 네가 그렇게 틀려서 그렇게 하는데 동족들이 전부 포위하고 고립시키는데 그런데 기생집에 들어가면 뭐예요? 돈만 지불하면 가장 따뜻하게 자기의 욕구도 해결하고 그게 자기를 받아주는 그것이 기생집입니다. 거기 가면 당신이 틀려서 잘못해서 그런 말을 할까요? 당신이 최고입니다. 당신의 그 힘, 그 어디서든지 당신은 최고입니다. 얼마나 지켜주고 자랑하고 그리고 사람들처럼 잘못했다 뭐 틀렸다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이 그를 다 용납해주고 받아주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 신창원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죄수가 여러분 이 감옥을 탈출했습니다. 탈출해서 간 곳이 뭐냐면 술집 그 접대부 집에 간 겁니다. 나중에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왜 거기에 갔냐고 했더니 거기 가면 나를 사람들은 전부 다 나를 잡으려고 하고 나에게 잘못했다고 손가락질 하지만 거기에 가면 나를 가장 따뜻하게 맞아주고 나를 인정해 주는 것이 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돈도 주고 전부 다 그게 주면서 쉬다가 그게 이제 잡히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삼손도 이 기생집에 간 거예요. 뭐냐 왜 그렇게 오냐면 전부 다 당신 잘못이다 너가 잘못이다 틀렸다 그렇게 말하는데도 오늘 그 유일하게 맞아주는 것 유일하게 반갑게 마주하면서 쉼을 제공하는 그것이 그리고 자기의 욕구를 풀 수 있는 그 장소를 제공한 것이 오늘 기생집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사람들의 얘기를 이렇게 가만히 남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세상에 빠지고 술집의 유혹에 빠지게 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상이 전부 다 경쟁 아니겠습니까? 직장에 가도 경쟁 또 세상에 어디 가도 전부 다 마음 둘 곳이 없는 겁니다. 집 오면 전부 다 잘못해서 당신이 왜 그래 당신이 들려서 당신 잘해야지 전부들은 얘기합니다. 이 고립돼 가면 점점 고립돼 가는데 거기에 가면 사랑이 최고입니다. 잘못했다 당신 때문이다 그런 말이 아니고 당신 최고입니다. 자기의 말에 자기의 큰 소리에 다 동조해주고 거기에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풀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주는 그래서 한 번, 두 번 그곳에 가다 보니까 그곳에 빠져들면서 결국에는 뭐예요? 소중한 것들을 다 잃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기생을 오늘 찾아가는 위로를 받으려고 찾아가는 것은 그 위로를 세상에서 다시 말하면 세상의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제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기생집 세상이라는 겁니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세요. 15장 마지막 절 그리고 16장 세상에 우리가 위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들의 위로가 우리가 어디 있나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이 공격하고 블리셋 사람들이 공격하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많은 스트레스 힘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시니까 하나님이 샘을 터뜨려서 그게 우프간 곳에 샘을 터뜨려서 그 샘물을 터뜨려서 그 샘물을 마시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샘물을 마셨더니 회복되고 정신이 회복되고 그리고 또 모든 것들이 소성함을 얻는 기력이 회복되는 애낙도래.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곳이 위로의 장소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아멘 합시다. 세상에 위로가 있나요? 하나님이 오늘 이런 위로를 하나님 앞에서 부르시렸더니 하나님이 샘물을 터뜨려서 샘물을 마시니까 기력도 회복했던 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던 삼손이 세상의 달콤한 유혹 그것에 우리가 위로를 얻으려고 희생집에 내려가는 그 시작으로부터 오늘도 이 삼손이 삶은 깊은 함정에 이 패망의 그런 길로 들어서게 된다는 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자꾸 위로를 얻으려고 하면요 오히려 유혹에 빠집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름철 휴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휴가 쉼도 필요합니다. 가서 며칠 동안 가족들끼리 지내는 이런 것도 참 필요합니다. 근데 거기 가서 막 쉬고 놀고 이렇게 오면, 끝나고 오면 그 다음날부터 막 힘이 팍 풀려가지고, 그리고 직장에 가고, 그리고 또 사업장에 가고, 힘이 팍 풀려서 그렇게 일할 수 있는 힘이 생기던가요? 힘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근데 거기 가서 지나가도 아무리 맛있는 거 먹고, 아무리 좋은 거 보고, 아무리 재밌는 일들을 하다가도 비로소 뭐래요? 집에 돌아오면, 야, 여기가 내 집이다. 여기가 쉴 곳이다. 여기가 제일 좋다. 여러분, 이런 경험이 없나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은요, 우리에게 그 집이 어디냐, 내가 쉴 곳이 우리가 어디냐,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는 겁니다.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애낙고래, 오늘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곳에 위로가 있다는 것을 믿고 그 자리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게 한번 아멘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중요한 것은 성경에 마태복음 11장 오늘 28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냥 쉬게 하나요? 그 29절 말씀에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 이 멍에라는 겁니다. 멍에 보니까 너희가 있는 그곳에서 그 사역을 지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30절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도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이 정말 세상을 돋빛으로 삼으려고 하고 세상에서 위로를 삼으려고 하면요, 전부 다 그 유혹하는 손길, 그 기술자들에게 전부 다 사로잡히고 맙니다. 근데 오늘 나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고 이곳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면 이 시온소에서 베풀어지는 이 은혜를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나올 때 여기에서 위로도 얻고 힘을 얻고 회복하시고 소상함을 얻는 은혜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있는 것을요, 오는 것을 아이고 많이 못해 억지로 오는 것 이런 게 아니고 여기에서 오는 것이 자유로워야 됩니다. 즐거워야 됩니다. 이 석관이처럼 당연히 그렇게 하듯이 오늘 그런 모습으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1시간 예배 드리는 뭐 앉았다 가고 찬양하고 헌금하고 드리는 이 1시간의 의미, 여러분 그 의미일까요? 우리를 한 주간 살게 하고 우리의 모든 삶의 평안, 휴식, 돌보심, 인도하심의 그 큰 은혜를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오늘 이 1시간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이 자리에 있는 게 중요합니다. 1시간, 아이고 떼고 간다 그 의미보다도 이 하루가 있기 때문에, 이 1시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고 하는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그 평안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 그래서 이 자리가 있는 것은요, 우리가 즐거워야 됩니다. 편해야 됩니다. 자수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세상에 위로가 우리가 어디 있겠는가. 자, 보세요. 근데 이 삼손이 주로 활동하던 그 장소가 어디냐 하면 소라라는 곳이에요. 소라라는 곳인데 오늘 삼손이 가사까지 내려간 거예요. 소라에서 가사라고 하는 곳에까지 내려가기는 60km가 됩니다. 그 당시에 60km는 굉장히 먼 거리고 가사까지 내려갔다는 말은 저 이스라엘 남부 끝까지 내려갔다는 말이에요. 위를 얻으려고 방황하는 그런 삼손의 모습을 그게 봅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라도 위로를 얻고 싶었는데 그 기생집에 들어가서 야 이제 팔을 내고 좀 이렇게 쉬고 싶었는데 그 밤에 무슨 일이 납니까? 사람들이 삼손이 여기 왔단다 하는 얘기를 듣고 야 큰일 났다, 저놈 잡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웁니다. 작전을 짜가지고 하는 말이 매복하고, 숨어서 기다린단 말이에요. 매복하고 그러면서 조용해라. 그리고는 밤새 지키다가 새벽에 그가 일어나면 기습 공격해가지고 그를 잡아서 우리가 그를 잡아야 되겠다 하고 이 작전을 꾸미는 겁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지 못했겠습니까? 그 얘기를 들었던 삼손이 밤중에 일어나는 겁니다. 아유, 그 소리를 듣고는 밤중에 일어나는데 벌떡 일어나가지고 보니까 성문짝과 문빗장 그 문설주를 딱 빼가지고 그것을 들매매고 그리고 저 헤브론 꼭대기로 올라가는 수없는 20km 되는 먼 길을 그렇게 올라가는
그 밤에 이제 도망쳐 갑니다. 여러분, 좀 쉬려고 갔는데 이 밤에 이런 소동이 일어난 겁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이 일을 누가 하신 일일까? 이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삼손 너 여기 있으면 안 돼. 너 있을 자리 아니야. 너 이렇게 있으면 안 돼. 하나님이 간섭하신 일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이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위로를 기다리고 편안함을 찾으려 하는 이 삼손에게 옐로 카드를 주시는 겁니다. 너 이러면 안 돼. 경고야. 옐로 카드를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이 세상 가운데 살 때 힘도 위로도 얻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가 혹 판단해서 세상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는 항상 이런 옐로 카드를 주시면서 그러면 안 돼. 깨달음도 주시고 이거 돌이켜야 돼. 깨달음도 주십니다. 만약에 이런 하나님의 옐로 카드가 없다면요, 내가 잘못하고 있는데도 이런 옐로 카드, 이런 감동이 없다면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깊이 한번 생각해보고 고민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인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구나, 돌아가야 되겠다. 그렇구나,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이 경고하심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 다시 제자리로, 다시 하나님의 애낙고리로, 은혜 베푸시는 곳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 이게 믿음의 자리에서 회복하는 은혜를 얻는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밤에 삼손이 성문짝 빼가지고 문설주를 빼가지고 그것을 짊어지고 하는 그 꼴을 보세요. 그 꼴을 보면 우리가 말할 때, 야, 삼손 대단하다. 저 힘 장사네. 야, 저 멋있다. 그렇게 할까요? 아니, 좀 쉬려고 갔는데 문짝 빼가지고 문설주 빼가지고 그걸 들추고 가는 이 삼손의 모습을 보세요.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습니까? 그 장면들을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아이고, 쓸데없는 짓 하고 있네. 사명을 낭비하고 자기 힘을 쓸데없는 곳에 낭비하면서 스스로 고통을 짐을 지고 스스로 어려운 힘을 지고 가는 그런 어리석은 삼손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이런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런 일들에서 속히 깨닫고 주님의 자리로 돌아오는 일, 그것이 우리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열왕기 상에 보면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엘리야가 갈멜산 위에서 고독한 싸움을 합니다. 거짓 선지자를 850명과 함께 싸우면서 그들을 저 기성시대에 가서 그들을 전부 다 칼로 죽이는 이런 일을 합니다. 너무 힘들고 지칩니다. 근데 너무 힘들고 지치니까 그 마음속에 오히려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이런 승리의 기쁨은 온데간데 그게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아합이 나를 쫓아오고 이스라엘이 나를 쫓아오면 어떻게 하지? 하는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밤에 40km 내는 자기를 따라서 도망을 하다가 로뎀나무 아래, 그 아래 가서 피합니다. 근데 엘리야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내가 죽게 됐습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하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오늘 이 삼손과 엘리야의 다른 모습이 뭘까요? 이 삼손은 위기에 몰렸을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몰렸을 때 이 스트레스를 풀고 그 위기를 모면하고 위로를 얻고자 세상으로 갑니다. 기생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엘리야는요, 탄식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보면서 탄식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잖아요. 까마귀는 썩은 짐승을 먹는 짐승인데도 새로운 먹이를 날마다 먹여주면서 오늘도 이 하나님의 기력을 북돋도록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까마귀를 보내가지고 그의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면서 하나님 하고 기회를 기다리는 그들에게 바람 소리 같은 것이 지나가면서 그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그를 다시 일으켜서도 달려갈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위로를 얻기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애낙골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것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한번 아멘 합시다. 성경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은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 자꾸 예수 안에 합니다. 힘들고 어릴 때마다 예수 안에 이 말을 반복하고 그렇게 사용합니다. 예수 안에 있으니까 신비한 은혜가 나타나고 예수 안에 있으니까 그곳에 능력을 힘입고 예수 안에 그곳에도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그곳에 놀라운 은혜가 있어. 예수 안에 자신을 점점 예수 안에 자신을 이끌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라고 하는 게 말이죠. 문제가 있을 때 밖에서 문제를 찾고 밖에서 위로를 기다리려고 하면 점점 수렁에 빠집니다. 문제를 찾을 때 내 안에서 찾아야 됩니다.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잘못된 게 뭘까? 이것을 하나님께 물으면서 내 안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또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가정을 뛰쳐나가면 절대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가정에 들어와서 어떻게 하지? 무엇을 해야 될까? 가정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위기가 지나면 가정은 더 건강한 가정으로 세워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있을 때 어디에서? 밖에 가서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들어와서 믿음 안에서 주님 안으로 들어와서 주님 왜 이런 겁니까? 왜 이렇게 된 것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원하시는 일이 뭡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그때 나타나는 은혜로 말미암아 쉼도 없고 회복함도 없고 소상함도 없고 아 여기가 내 영혼이 편히 쉴 것이구나. 그거 한번 아멘합시다. 이 은혜를 깨닫는 것이요. 그럴 때 회복해야 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 이걸 말해줍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서 오늘 말합니다. 또 이 보니까 삼손이 이후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삼손이 소의 골짜기 오늘 들리라고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그랬습니다. 이 삼손이 얼마나 어리석었습니까? 달콤한 유혹의 맛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달콤한 유혹에 벗어나지 못하고 이제는 그 정도 됐으면 아 하나님 나를 깨닫게 하시구나. 그 정도 됐으면 내가 온전히 사명을 다시 회복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우리 나와서 은혜를 구해야 돼. 이래야 되는데 다시 기생집에 가서 위로를 얻던 그 달콤한 유혹을 받지 못하고 이후에 다시 더 깊은 오늘 소의 골짜기로 찾아가는 그 들릴라의 집으로 들릴라에게로 찾아갑니다. 들릴라를 찾아가니까 이제는 더 강한 사탄의 역사가 시작하죠. 그게 보니까 그래가는데 이 여기에 사랑하며 하는 이 말은 그를 오늘 육신적인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욕망을 해결하려고 그를 찾았다 하는 이 의미가 사랑하며 하는 말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보니까 이 들릴라는 어떤 여인입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사랑을 파는 기술자인 거예요. 기술자. 제대로 걸린 겁니다. 삼손은 들릴라의 이 기술을 사랑이라고 착각하면서 점점 빠져갑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오늘 여사는 이 삼손을 이용해서 자꾸 그 힘이 거느리 어딘지 오늘 그가 어떻게 하면 저 깊은 멸망으로 구름텅이로 넣을 것인지 멸망하게 할 것인지 굴복하게 할 건지 그걸 찾아내고 사탄은 더 이 여인을 이용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은요 이 사탄이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냥 뭐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강하다는 거예요. 훨씬 더 끈질깁니다. 훨씬 더 똑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굴복시키려고 이 사탄은 자꾸 하는 겁니다. 자 들리다가 적극적으로 유혹을 하잖아요. 어떻게 하니 힘이 날까? 당신이 어떻게 해서 힘이 날까? 이렇게. 자, 보세요. 그래서 16절 말씀을 보니까, 날마다 그 말로 재촉하며, 오늘 16절,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고 했습니다. 아니, 이 정도 되면 깨달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그 말로 날마다 재촉하여 죽으니까 삼손의 마음이 번뇌해서 죽을 지경이 되었다. 그럼 깨달아야 되는데, 삼손은 하나, 둘, 자기의 비밀을 털어놓기 시작하는 겁니다. 7절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아 그래? 내가 오늘 마르지 않는 새 활줄 7으로 나를 들박하면 내가 약해진다. 마르지 않는 새 활줄 7입니다. 그러면 11절 말씀을 보니까 새 쓰지 않는 새 활줄들로 나를 들박하면 약해져서 다 해봐도 안 됩니다. 그리고 13절 말합니다. 내 머리털 7가닥을 오늘 보니까 100톤의 날씨를 섞고 짜면 내 힘이 없어진다. 자신의 비밀을 하나 두 개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의 얘기를 보면 조금만 지혜 있는 사람 같으면 이 들리다가 충분히 짐작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기 뭡니까? 마르지 않는 새 활줄을 뭡니까? 다 꼬인 겁니다. 꼬인 거. 그리고 마르지 않는 새 밧줄 다 꼬인 겁니다. 그리고 머리털 7가락 다 꼬인 겁니다. 조금만 지혜 있으면 아 이게 듣는 것이 꼬인 머리구나.
그 당시만 해도 우리가 삼손의 머리는 우리가 말하자면 갈기를 막 이렇게 흩어리고 그냥 이렇게 다니는 긴 머리 해가지고 다니는 그런 삼손이 아니라 이 머리를요 전부 다 레게 머리처럼 가닥가닥 다 따가지고 이 머리를 관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머리 따뜻한 이 레게 머리 했던 이 상황을 보면서 오늘 보니까 오늘 마르지 않는 새 활줄 7줄, 네, 새 활줄 7, 쓰지 않는 새 밧줄, 머리털 7가락 전부 다 꼬인 거니까 아하 머리털 얘기하는 건 맞는구나 이미 짐작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숨긴다고 하는 것이 점점 하나 힌트를 주면서 오늘 점점 그의 비밀을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들기라는 끈질김없이 유하죠. 끈질깁니다. 오늘 이 삼손보다 더 머리가 좋는데 이 비밀을 다 하면서 오늘 하는데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17절 말씀을 보니까 그의 비밀을 드디어 털어놓습니다. 사실은 내가 어릴 때부터 나실린으로 태어났는데 내가 어릴 때부터 머리에 삭도를 대는 이 일은 나실린이 금지하는 일인데 내 머리가 밀리면 오늘도 나는 다른 사람같이 힘이 약해져서 아무도 힘을 쓰지 못한다 하고 결국 털어놓고 맙니다. 그러면 오늘 이 삼손의 머리를 어떻게 했을까요? 자 보세요. 삼손의 머리를 깎는데 이 들릴라의 무릎에 머리를 베고 있던 그에게 이 요새 말하는 바리깡 가지고 와서 머리를 다 밀었을까요? 아니면 가위를 가지고 머리를 다 잘라버렸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수없는 가닥가닥 이 머리 중에 한 가닥 7가닥 이 머리를 빠진다고 해가지고 아무도 표시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보세요. 어떤 날 머리 감으면 한 큰 머리카락이 뽑힐 때도 있고 우리가 머리를 감고 나면 그 바닥에 보면 머리카락이 흐트러진 모습을 보면서 내가 머리 빠졌구나 하는 정도지 내가 머리가 다 없어졌구나 이런 걸 모른다는 거예요. 삼손이 이 성경을 보면 삼손이 이거 측정하는 겁니다. 아이고 내가 오늘 머리카락이 많이 빠졌나 보다 왜 이렇게 휑하니 이 머리 한 겹씩 빠지지 오늘 더 빠졌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을지라도 자기가 머리털이 밀려서 비밀을 놓치라므로 오늘도 이것이 머리에 힘이 빠져있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이걸 말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거기 보니까 성경이 뭐라고 하면 하나님이 자신에게 떠난 것을 알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떠났습니다. 자기는 머리카락 좀 빠진 것 정도로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이 삼손에게 떠남으로 말미암아 힘이 없어지고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그전에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의 영이 그를 힘껏 밀어서 오늘도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그 모든 전쟁에서 이기기도 하고 블레스 사람들을 물리치는 일을 또 했지만 힘이 빠지니까 아무것도 못합니다. 어떤 일일까요? 하나님의 비밀을 누설하는 이 일들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서 떠나갔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기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10년 20년 내가 직분의 자리에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떠나가는 것을 알지 못하면서 아직도 내가 그 능력으로 일하고 있다 생각한다는 것은 얼마나 위험하고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갔다는 말이 뭘까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니 계신 것이 없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데 떠나갔다는 일이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철수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관계를 철수했다. 하나님의 영을 보혜사 영을 철수했다는 말이에요. 인간에게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우리가 집에서 전기 제품을 쓸 때 코드를 꽂아놓고 씁니다. 거기에다가 오늘도 핸드폰 배터리도 꽂아서 충전도 하고 그리고 거기다가 꽂아가지고 오늘도 세탁기도 돌리고 거기에 꽂아가지고 또 다리미도 하고 거기서 꽂아가지고 또 자동차도 우리가 충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코드가 꼽아지면 관계가 절단되기가 끊어진 것 때문에 아무것도 나타날 수 없는 그런 관계를 하나님이 떠났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게 직분도 있는 것 같고 사명감도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언약이 떠났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서 여전히 나는 아직도 그대로 살아가 있다는 것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일까요? 자 여러분 오늘 여기 보니까 이 17장부터는요 이제 16장까지는 말하고 17장부터는 16장까지는 사실은 사사기가 끝나야 됩니다.
근데 17장부터는 이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떠난 영이 이스라엘에게서도 떠났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온 나라가 얼마나 혼돈 가운데 빠질 수 있는가를 17장부터 21장까지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그 나라가 얼마나 혼돈이고 하나님이 떠난 그 인생들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17장 6절에도 말하기를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리고 마지막 21장 25절 말씀에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통치함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난 그 모든 나라에 얼마나 혼돈이 있는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한번 임하면 늘 항상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언젠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기분 나빠도 하시고, 우리를 보면서 기분도 좋아하시고, 우리를 보면서 즐거워하시고, 하나님은 기분 나빠도 하시고, 하나님은 성질도 내시고,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돌아서 이 하나님의 영을, 능력을 출수하기도 하고 관계를 끊기도 하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항상 우리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기회가 떠나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얼마나 황폐한 가운데, 혼돈 가운데 있게 되는가. 여러분, 내일 이제 우리나라의 광복절 날입니다. 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한국에 오늘 또 이 기독교가 들어와서 얼마나 복음이 전파되는 이 나라, 그때 이랬습니까? 그런데도 신사 참배하고 어려운 일들을 하면서요, 이 나라가 이 일본에게 정복되는 36년 동안 고통당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말할 때 우상 숭배하고 신사 참배하던 이 나라를 하나님이 떠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들이 울고 불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6.25 전쟁 가운데도 이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이 나라에 놀라운 중흥이 일어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교회가 일어나고 복음이 일어나고 온 백성들이 울며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여인 광장에서 엎드리고 교회에서 엎드렸을 때 하나님은 이 민족을 다시 한번 중흥의 나라로 하나님을 세우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작은 나라가 세계 7대 선진국 가운데 하나인 것은 너무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근데 이 오늘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어떻게 될까? 이걸 두려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되고, 누구를 먼저 말할 것이 아니라 이 교회가 진리 가운데 서 있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돌아오고 말씀 가운데로 돌아올 때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나를 지키시고 여러분들 그리고 가정을, 교회를, 나라와 민족까지도 지키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아와서 위로가 여기 있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구할 때 에나꼬리의 은혜를 베푸실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이 블레셋, 우리 앞에 있는 블레셋 나라 같은 이런 세력들도 뒤집어서 우리를 그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돌아와서 이 은혜를 얻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여,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 편히 쉴 곳, 영원히 편히 쉴 곳 주님의 전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주시는 에나꼬레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사모하여 주님 앞에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그 은혜를 경험하며 위로를 얻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돌이켜 순종하면서 우리 앞에 있는 대적 같은 이 블레셋 나라를 물리치고 그 나라를 뒤집어서 다시 그 위에 세우시고 우리를 높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